떠나와 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을 통해 설득해 가시면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 출발선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 지금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훈련을 통해 설득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설득해 가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일까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요, 인간의 선택 기준과는 아주 다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는지는 모릅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주권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 선택되어 이 자리에 앉는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말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아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셨죠. 노아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믿음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의미는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는요,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도록 도와주실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오게 만드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러 가시죠. 믿음의 시작은요, 떠나는 것이고요,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모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데 있어요. 그런데요, 그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새로 건축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변화를 주기가, 기존의 상태에서 주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기초는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은요,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요, 자신을 죽는다고 한 겁니다. 왜요? 그래야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인 걸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떠남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사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내가 붙잡고 사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떠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떠남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청봉을 받아서 가는 것이 제 목회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개척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청빈 공고가 나올 때마다 서류를 지원했지만 한 군데도 저를 뽑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떠밀려 제가 이 자리에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은요, 되도록이면 익숙한 것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요, 익숙한 것이 곧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착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요,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이길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일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고향은요, 메아르 체카이고요, 친척은 민몰라 드케카이고요, 아버지의 집은 민베트 아비카입니다. 어렵죠? 저도 이 주석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들 앞에는요, 모두 철저한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철저한 분리와 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죄로부터의 분리와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거론한 단어는 고향이죠, 아브라함에게. 이곳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란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의 가문과 그의 부모, 형제를 가리켜요. 이것을 종합해보면요, 하나님을 몰라 죄악의 관습에 젖어있던 과거,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환경과 상황, 모든 인연과 삶을 청산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한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소유는요,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 하나님과 상관없던 환경,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거로부터 분리와 구분이 되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환경과 또한 상황에서 철저한 분리와 구분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가 아직도 과거에 묶여 살고 있죠. 그로 인해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의 성장이 없을까? 진보가 없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괴롭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분리하고 구분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믿음의 진보가 없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믿음의 성장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정 때문에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내려는 것을 정 때문에 지금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돼.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라고 속삭이는데 아니에요. 우물쭈물 하다가는요, 진짜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적거리다가는요, 참 생명을 놓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귀에는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 단 한 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 결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하나님과의 은혜에 방해하는 것들은 끊어내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한 몫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무작정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왜 안 알려줄까요? 알면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개척이 어떤 것인지 처음부터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한 겁니다.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리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면 용감한 겁니다. 모르면 저처럼 용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살 줄 알았다면 출애굽했을까요? 모세를 따라 나왔을까요? 안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안 보여준 겁니다. 그 대신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가는 땅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은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가주셔서 그때그때마다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절대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믿고 가셔도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떠남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한 번은 미국의 보스턴에서 열린 지역 코스타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한국에 오신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야 이렇게 외부 사역도 있고 열매가 있으니까 어떤 만족이 있으시겠지만 사모님은 무척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잘 이기고 극복하시는지 궁금하고 안쓰럽네요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은요, 아내가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미국에서도 살 만큼 살아봤고 한국에서도 살았었고 몽골에서도 살아봤는데 결국 사는 건 어디서든 다 거긴 것 같아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가 있는 거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질문하셨던 목사님은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셔서 선교사님이 보충 설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몇 년 살고 가면 못 잊는 게 있습니다. 매운 라면과 김치입니다. 맵고 톡 쏘는 맛이 그리워서 비싸지만 한국 식당을 자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한국 식당이 참 잘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음식이라도 우리는 그 맛에 길들여지면 그것 없이는 허전함을 느끼고 그리움이 남습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아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의 맛을 한 번 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은 완전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맛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인다? 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완벽한 삶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의 맛,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가 오늘날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롯의 가족만 빠져나왔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그 의미는 아쉽다라는 거예요.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로 시작했다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것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무작정 가라고 하시지만 그 대신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첫 번째 약속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태어나려면 25년이나 더 있어야 합니다. 100세의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요, 그때 몰랐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이 이러한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콧방귀를 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큰 민족을 만드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70명이었지만 출애굽했을 때는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더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인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디까지 창대해졌을까요? 온 인류의 절반이 자기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슬림이건 유대교이건 그리스도인이건 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창대하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노력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를 복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요, 3절에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한마디로 복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창세기 20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려간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죠.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너가 데려간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은요, 자기는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변명을 하죠. 나에겐 잘못이 없다고 해요.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한 몫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는 죽지 않고 산다고 하십니다. 보세요. 원인 제공은 누가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근데 책망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받고 있습니다. 왕인 아비멜렉이. 그리고 문제 해결도 누구한테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아브라함이 복의 존재가 된 거예요. 복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아비멜렉의 모든 저주가 풀리게 돼요. 20장 17절 1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지셨음이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시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만 말씀만 붙들고 가면 우리는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붙들지 못하느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약속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게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누구의 약속을 더 잘 믿죠? 사람의 약속을 잘 믿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가셔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요,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거부하는데 아닙니다. 거부하는 즉시 우리는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요, 실제로 모두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믿으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드디어 떠나게 되죠. 우리 4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죠. 누구와 함께 가고 있죠? 조카 롯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니까 따라 나선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지만 롯은 사람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둘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삶의 차이를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복의 존재, 복 덩어리가 되지만 롯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천지 차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요, 사람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는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나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목사나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실망과 상처뿐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선교관에 갔습니다. 이제 한동안 비워둘 거기 때문에 물을 빼러 갔는데 거기 관리 이 과장님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생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개척 3년 했다니까 이 정도 됐겠네요. 이렇게 됐겠네요. 너무 잘 아셔서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안 다니신대요. 근데 예전에 다녔대요. 예. 근데 왜 안 다니시냐고 이야기했더니,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같은 교회 장로한테 사기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돈을 갖고 있대요. 3억 얼마를. 예. 그리고 목회자애들한테도 또한 실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실망을 합니까? 왜 낙심을 할까요? 왜 상처를 입었을까요?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목사인 저도 사람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는 집사님 다 사람이에요. 그분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상처와 실망뿐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실망과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세요. 그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절대 실망할 일이나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나이예요. 자,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입니다. 당시에는요, 오늘날보다 사람의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75세는 적지 않은 나이예요. 왜 성경은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믿음의 여정은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나이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를 가지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집어넣고 맙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상을 드리는 믿음까지 끌고 가십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 그냥 몰림을 당해서 가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후회할 일이 생겨요. 후회할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한 주간도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환경, 사람 눈에 보이니까 따라가기 좋죠. 하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